이 용서의 자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용서의 유익이라는 글을 실어놨어요. 이거는 내가 남을 용서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한 거는 이 주보에 나오는 칼럼을 읽어보시고, 지금 하는 설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그 용서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왜 눈이 멀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았을까요? 뭐 사고가 났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죄입니까? 몸이 아픈 게 죄입니까? 옛날에는 병 걸리면 병마라 그랬어요. 병마.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암 걸리면 죄인이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병은 물론 내가 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병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 이 제자들도 이 맹인을 그냥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가 누구 때문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죄로 눈이 멀었는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눈이 먼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을 수도 있고 사고로 눈이 멀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문제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저주,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저주, 부모의 죄 때문에 또는 내 죄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의 저주를 풀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 저주야, 이거는 아무도 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야말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실로암 맹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저주에 걸렸다가 해방되는 그런 플롯,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미녀와 야수 아시죠? 그죠? Beauty and Beast. 이게 원래 프랑스 얘기예요. 프랑스의 어떤 왕궁에 혼자 사는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비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짐승에게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저주에서 풀린다. 근데 이 여인이 오는 여인마다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여인이 그 짐승의 그 저주를 풀어주었다. 그게 그 미녀와 야수, Beauty and Beast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에서 풀려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들을 저주에서, 나를 저주에서 풀어준 것만큼 귀하고 복된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너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저주에서 해방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뭐죠? 뭐죠? 우리에게 걸린 저주가 뭐죠? 아담의 죄 아닙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걸려있는 저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죄 짓기 싫어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참고 참다가 또 실수로 죄를 짓고 하는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인간에게 걸려있는 저주와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원죄와 자범죄의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이 저주가 해방되는 그 도구는 뭘까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해방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 특별히 사람 사이에 쓰는 용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가치가 한참을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용돈을 주는 거하고 대기업 회장이 누구한테 용돈을 주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기껏 해봐야 5,000원, 10,000원밖에 못 줘요. 우리 세아 방송실 봉사에도 5,000원씩 줍니다. 근데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들 무슨 할아버지나 아버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5,000원짜리 용돈 줘봐요. 욕먹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 주는 용돈은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저주를 풀어주는 것 같은 힘과 자유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개구리로 변했다든지 말로 변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저주를 풀어줘서 다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저주를 풀어준 사람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만약에 그 저주를 풀어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면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를 풀어주시고 나의 자범죄를 풀어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그냥 나한테 욕한 사람 내가 봐줄게. 나한테 뭐 내 손 다치게 한 사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에 가까운 것을 예수님은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그런 저주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능력의 용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는 그냥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말로 뭐 대충 퉁치고 마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이 부모의 죄인지 자기 죄인지 모르지만 절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눈먼 맹인의 저주를 풀어줄 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용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용서 가운데서 자유와 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용서가 그냥 사람 사이에 하는 용서가 아니라 저주를 푸는 것에 가까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일단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용서가 진짜 어떤 거길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 사이에 하는 용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용서를 해도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요. 법에서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죄가 벌을 받는데 죄 따로 사람 따로 벌 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용서는 죄와 사람이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용서해줬다고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남한테 해를 끼쳤으면 그 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받는 거지 그냥 용서받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선고를 받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죄와 함께 들어가 있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나와 죄가 분리되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너 죄 지었으니까 그 죄와 함께 그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따로 떼가지고 그 죄를 따로 처리해버리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다. 자, 그러면 죄와 나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분리시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걸 짊어질 때입니다.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죠. 대신에 누군가가 그걸 짊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 죄를 그 사람과 엮어서 감옥에 집어넣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그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죄에서 분리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우린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아는데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누가 한 말일까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 우리 아주 그 신학의 기본을 닦으신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이 어거스틴은요 원래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건너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또 예수님은 이 어거스틴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의 죄는 떼어나가시고 자기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여러 신학적인 이론들, 뭐 원죄론, 자유의지론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이 주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은 그 자유와 해방감에서 나온 신학적인 결론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세상의 법정처럼 죄와 사람을 묶어가지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와 사람이 분리되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죄가 분리된 사람이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죄와 분리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 욕심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그 성악설이에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가 봐. 예. 나는 원래 거짓말하고 나는 원래 게으르고 나는 누구 때리고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태어났고 그 원죄의 부산물로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잠깐이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딱 걷어가시면서 내게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가 경험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엄청난 자유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맨날 추운데 살고 먹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떤 복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이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어서 그 모습으로 거울 앞에서 자기가 딱 섰을 때 처음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편안한 얼굴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겠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걷어가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 증거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 그걸 증거해 보세요. 뭐 어떻게 그걸 설명이나 증거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찝적댈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괴롭힘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계속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존재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기분과 감정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죄가 나를 종으로 부리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책감 느끼고 계속 두려워 떨고 그런 정말 구질구질한 삶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구질구질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돈 주고 내 돈 주고 성경책 사서 매 수업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또 벌받을 것 같고 유혹이 오고 죄책감이 느끼고 이런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그때 그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자유와 감격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안 짓고 뭐 완벽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노력한 건 뭐라고요? 죄와 분리된 죄와 분리된 나에 대한 그 체험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저한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천국 가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딱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죄에서 분리된 자의 삶을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저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죄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감격들을 더 자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느껴본 사람은 용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공부를 못하다가 언제 한번 막 미친 듯이 막 누가 칭찬 한번 해줘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때 막 주변에서 부모님서부터 친구들이 뭐 선생님이 칭찬해 줄 때 그 기분 소위 째지죠, 그죠? 날아갈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칭찬을 또 들으려고. 내가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운동하기 싫어하는데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몸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분을 느끼려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와 자범죄의 때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존재지, 나는 원래 거짓말하지, 나는 원래 게으르지, 나는 원래 욕심부리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원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우리를 한번 확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찌든 때를 확 씻어가지고 원래 우리 모습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낯설기도 하고 새롭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삼으면 내가 이렇게 멋지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확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게으르고 또 방심하는 틈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 모습을 느낀 사람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면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용서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은 이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4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무료 송금 10번의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문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는데 하루 200건 이상 공짜로는 못 보내요. 100건 이상 못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제한을 걸어 놓죠. 근데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 우리에게 자유인 이유는 뭡니까?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이게 안 고마운가 보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안 써먹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용서를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눈 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뒤끝 없어요. 내가 뒤에 가서 돈 내야 되고, 뒤에 가서 내가 사과해야 되고, 뒤에 가서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람한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제도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죄를 짓던, 죄를 안 짓던, 그냥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계속 죄 짓겠죠. 그죠?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짓지 편하게 살면 되지 이거는요.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용서받아 본 사람은요. 절대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용서받았지만 또 실수로 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또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정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서받아 본 사람은 그 죄를 짓는 빈도가 계속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거의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조건이 달려있지 않는 용서라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있는 용서는요. 내가 항상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2번 남았네. 1번 남았네.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에잇 하고 원래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다이어트 잘못하면 요요 오듯이 말입니다. 더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요. 무한정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한두 번 용서받을 때는 내가 죄 짓고 또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매장당할 죄예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한두 번이야. 아싸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네. 이거 또 해야지. 그렇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내가 남들이 알면 난리가 날 일인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 일도 없게 넘어가 주시고 그게 짧은 사람은 10번 긴 사람은 30번 40번이 돼도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용서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죄를 줄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서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용서라는 뒷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해도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해도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돈 필요해 내가 줄게. 너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걔는요. 그거 믿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더 잘 됩니다. 요즘에요. 이렇게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잘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다 하는 사람은 정말 긴장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을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내 뒤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까짓거 실수하면 다음번에 또 하면 되지 뭐. 내가 또 열심히 해보면 되지 뭐. 그런 용기가 생기니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야, 너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뭘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죠. 왜 기독교인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로봇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너 마음대로 해. 너 하다 실수할 수 있지. 죄 지을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나한테 회개 기도만 해. 그러면 리셋 시켜줄게. 그리고 얼마든지 하게 해줄게. 너 마음대로 해. 그런 분이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잘 살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힘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죠. 왜?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나는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마라도나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마라도나라는 축구선수 아시죠?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월드컵 우승하고 30몇 년 만에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메시가, 그죠? 근데 이 마라도나가 갑자기 멕시코에 도라도스라는 축구팀의 감독으로 2018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2018년도에 도라도스라는 팀의 감독으로. 그 팀이 무슨 마라도나한테 큰 돈을 줘서 유명한 팀이어서 간 게 아니에요. 도라도스는 멕시코 축구 리그에서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2부 리그에서 꼴찌를 하는 팀이에요. 꼴찌를 하는 팀. 그리고 그 팀에 가보니까 경기장도 다 짓지를 않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팀인데 이 마라도나가 어떻게 그 팀을 알고는 내가 그 팀의 감독으로 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벤트로 왔다가 가겠지. 인기만 끌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마라도나가 진짜 와가지고 팀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도나가 그 멕시코 마약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그 팀을 딱 맡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스폰서가 그 팀에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팀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기장도 다시 꾸미고 그 선수들한테 제대로 된 월급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라도나가 가만히 보니까 선수들이 축구를 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꼴찌를 할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라도나가 그 선수들한테 뭐라, 너희들은 나다. 너희들이 마라도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 져도 되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선수들을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 중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수들한테는 마라도나가 자기 돈으로 너 이거 갖다 쓰라고 돈을 주기도 했답니다. 이러니까 축구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잘하죠. 꼴찌팀인데요. 마라도나 감독 맡고 6개월 만에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결승에. 지는 게 익숙한 팀인데. 원래 이 도라도스 팀은 루저죠. 패배라는 것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마라도나가 와가지고 너희는 승리하는 팀이지 패배하는 팀이 아니야 하고는 몰고 온 스폰서들이 이 환경을 좋게 해주고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그것도 못 받는 애들은 마라도나가 직접 주고 하면서 선수들의 그 묵어있는 패배에 대한 그 때들을 다 벗겨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경기를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한 경기 이기고 두 경기 이기고 세 경기 이기고 막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그렇게 되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도라도스라는 팀은 마라도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승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한번 그 변화를 일으킨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마라도나 지금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2020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모르세요?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2020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마라도나가 감독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리고 이 팀은 계속 하얀 길을 걷다가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5경기 연속 패배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2부 리그에 있더라고요. 그 도라도스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 마라도나처럼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잠깐 있다 가는 분이 아니다. 영원토록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힘을 주시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젊은이들은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한눈 팔면, 내가 실수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게 걸어가세요. 낭떠러지를 걷고 있죠. 여러분들도 낭떠러지를 걷고 있어요. 자신 있게 걸어가세요. 목사님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안전줄을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허리춤에,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겠지만 허리춤에 줄을 하나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하고 떨어지면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다시 해봐. 하고 떨어지면 또 다시 해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전줄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뭐 지금 하는 공부가 힘듭니까? 지금 직장이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잘 안 구해집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배우자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안전줄로 묶고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 보세요. 뭐 어떤 아가씨든 어떤 남자든 한번 대시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까짓거 뭐 뺨 한 대 맞고 말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저희 강유미를 5번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시골 깡시골 진해에서 부천으로 올라왔는데 부천에 있는 아가씨들은 저를 아무도 쳐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애 둘 딸이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을 5번을 봤는데 5번을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정말 저를 위해서 빨간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아가씨랑 사귀는 남자는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아가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금요 기도회 때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됐다. 저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사귀어가지고 제가 우리 강유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주저하지 마세요. 남자는요 절대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남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쫓아다니는 여자랑 결혼해야 바람을 안 피워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바람 피워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내 거니까 놔두고 다른 거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남자들은 든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나랑 한번 만나줘. 나랑 한번 언감생심이라도 그렇게 매달리는 남자는 잘 삽니다. 여자가 대를 잡고 있어야 남자는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난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왜 없어요? 여자가 세고 널렸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여자는 나를 안 사는 나 같은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아가씨, 좋은 아가씨 있으면요 무조건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넘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를 보고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웃기라고 한 얘기 아닌데 큰일 났네. 끝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질까봐 내가 죄지어서 망할까봐 그리고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저주에 가까운 거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사람들은 풀어줄 수 없는 거를 풀어주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죄 지어도 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지어도 돼. 지어도 돼. 하지만 나한테 와서 회개하면 돼. 그리고 똑같이 해.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벼룩이 낯짝이 있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를 가? 어떻게 2번 죄 지었는데 또 회개를 해? 아유, 난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위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야, 너 무슨 벼룩이 낯짝이 있지 그렇게 해. 그러지 마.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거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주님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번성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번성의 길,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조심조심하고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해서 조금 만들고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행동 한번 잘못해서 한 방에 없어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껏 죄 지으세요. 마음껏 실수하세요. 마음껏 잘못하세요. 단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거듭된 사람일수록 죄를 안 짓고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사업도요, 실패해 본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용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 실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실패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번성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번성해 보십시오. 용서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죄 지으시고 많이 용서 받으세요. 죄를 많이 지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죄 짓는 행동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실패 많이 하세요. 공부하다가 때려쳐보기도 하고, 직장 다니다 때려쳐보기도 하고, 뭐 어떨 때 내 기분 내키는데 해보기도 하고, 실패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실패의 횟수가 주님 안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패는 나랑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진짜 자유함으로 내가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써먹으세요.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죄 지으시고 마음껏 실패해서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성공만 하는 사람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